2009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땡 형제님을 사역한 후 땡음 형제님과 땡 형제님은 교회당에서 자고 우리 가족은 사택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사역에 빠져 있었던 첫째와 막내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노트북을 절제하고 예수님이 주신 용돈을 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블로그와 카페를 자주 보며 중심을 취하고 성도님들의 모임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쓸데없이 휴대폰을 만지지 말고 막내는 영안이 열린 사역자임을 인식하여 말과 행동의 본이 되고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을 지켜보며 대언으로 돕고 예수님이 시키실 때 사역할 자세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초원교회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적인 것을 빼내고 영적인 것을 채워 넣게 하는 교회인 만큼 성도들이 모여 대화할 때 자녀의 학교 이야기, 공부 이야기, 친구 이야기, 키 크는 이야기, 살 빼는 이야기, 옷 이야기, 예모에 관한 것 등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며 휘둘리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경우 아직 마귀를 빼내야 하는 단계에 있고 육신적인 일, 자랑거리를 통해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요 또 마귀로 힘을 얻게 하는 일임을 알고 초원교회의 영적인 중심을 온전히 취하고 성령의 방언을 받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할 심각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여 회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을 취하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는 길로 가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늘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도받아 살려는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며 오히려 믿음에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웁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며 인도하신 일보다 남에 대한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가지며 영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전에 땡 형제님이 아랫강단에서 자고 일어나 기도하던 중 마귀가 발작을 시작했을 때 목양실에 있다가 나가 무기를 외쳤습니다. 토네이도와 빛 무기에는 마귀가 하고 반응하며 고통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자독침이나 주의 보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형제님은 스스로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유아실에서 마귀가 말하려는 것을 스스로 의지를 발동시켜 입을 다물고 이에서 참는 노력을 했습니다. 참음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목양실에까지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앙다물고 계속 마귀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얼마간은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듯 입을 벌리고 마귀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또 유아실에 가서 무기를 외쳤습니다. 토네이도와 빛 무기를 외쳐도 마귀가 아무 말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손에 대며 외치는 소리를 듣기까지 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마귀가 고통스러우면서도 숨기고 또 아닌 척 하나 생각하여 등 뒤 급소에 손을 대고 무기들을 외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몸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몸에 무기를 느꼈는지를 물으니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꾸미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은 내가 예수님이 시키실 때 사역하면 무기가 나가 마귀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지금은 무기가 나가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반응과 함께 형제님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역임을 알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형제님 스스로의 의지를 가동하여 마귀를 제어하며 내쫓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실제 자신이 마귀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니 마귀가 아주 고통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보니 형제님이 다리를 꼬고 누워서 발을 까딱거리며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형제님 자신이 그러는 것이라고 했지만 형제님이 그런 태도로 대중가요풍처럼 찬양을 불려서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식의 찬양을 통해 마귀가 더 많이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이를 생각해 볼 때 형제님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그런 습관을 마귀가 이용했고 그 습관을 타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나 찬양을 부를 때는 생목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가성을 넣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받는 기도와 찬양이 됩니다. 물론 성가대의 경우 파트에 따라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은 목소리를 받으시지 않고 그 중심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눈물을 흘리거나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받으시지 않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오후에 형제님에게 있는 마귀를 완전히 제어하며 내쫓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해 고통하며 나와 아내가 강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가 왔을 때 그만하라고 하셔서 멈추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아실에 가서 형제님에 대해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도 함께 했습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만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주로 주의 보혈을 형제님의 입을 통해 마귀에게 먹였습니다. 마귀가 괴로워했습니다. 온몸에 주의 보혈을 뿌렸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얼마간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만하게 하시고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 땡순이도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둘째와 함께 땡순이와 첫째도 사역에 임했습니다. 둘째가 마지막에 주의 보혈을 입에 넣으면서 불침을 놓았을 때 불침이 입 안으로 들어가면서 형제님의 몸이 마비되어 뻣뻣했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님이 입을 다물었다가 파하는 소리와 함께 기침을 했는데 마귀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땡순이가 말해 주었습니다. 밤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한 후 성도님들은 가고 또 한참 지나 예수님이 나와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가족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땡음 형제님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자던 형제님이 언제 깨어났는지 마귀가 발작을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 중에 내 눈앞에 보이는 무수한 마귀들을 무기를 외쳐 물리치면서 형제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빨리 마귀의 압제에서 놓여나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수한 마귀들을 공격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 때 둘째를 통해 그만하라고 하시고 땡 형제님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역했습니다. 누워있는 형제님의 몸 주변에서 방언 기도를 하며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둘째로 주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나도 보조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둘째가 마귀가 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주의 보혜를 말하며 입에 부으니 마귀가 아주 고통했습니다. 형제님도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마귀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을 형제님을 향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기를 외쳤습니다. 까만 눈에 붉은 불이 보이는 것이 삼위 하나님 중 누군가가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고 나는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며 외쳤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의 절개들을 크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마귀 사탄도 별 것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고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2번 정도 임하면서 손에서는 기둥처럼 무기의 압력이 형제님을 향하는 것이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을 때 형제님은 엎드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사역으로 인해 마귀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오늘을 생각해 보니 사역을 할 때 현저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 마귀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을 하지 않으므로 진지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불침을 5손가락을 다 사용하여 형제님의 배에 놓을 때 그 손에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니 본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